우리 대한민국은 일찍이 짤막한 기간 내에 경제 성장을 이룬 그런 나라입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어찌되었든 우리 대한민국은 7대 경제 강국입니다. 단기간에 경제 성장을 이루다 보니까 건강한 성장, 안전한 성장에 대한 준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땅에서 하늘에서 바다에서 여러 가지 사고들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인재 사고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구 기독교 국가들이 1000년, 2000년에 이루어야 할 교회 성장을 우리나라는 단 불과 100년, 140년 만에 큰 성장을 이루어서 세계 최고의 기독교 국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건강한 성장, 또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한 성도들에 대한 준비를 할 시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인격이나 성숙한 모습에 아쉬움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의 성공, 또 세상적인 출세만을 추구하는 사이에 우리 자녀들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또 신앙은 행여 소홀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세상적으로는 유능한 사람이 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은 아닙니까? 또 자녀들이 성공하고 출세하기는 했는데 그 인격과 성품은 망가져 있지는 않습니까? 배가 바닷속으로 침몰해 갈 때 마지막까지 남아서 승객들을 살리고 그 배를 지켜야 할 사람은 선장입니다. 세월호 선장이 왜 그렇게 중형을 받았습니까? 그 사람이 학생들을 바다에 밀어뜨린 것도 아닌데 왜 그러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까? 침몰하는 배를 끝까지 지켜야 될 선장이 제일 먼저 그 배에서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여객선의 선장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배가 침몰해 갈 때 배를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보류는 우리 한국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의 선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살겠다고, 나 혼자 복받으면 그만이라고, 나 혼자 잘되면 그만이라고 도망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월호 선장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꽃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내 자녀들을 우리 대한민국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갈 위대한 선장으로 키워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주일, 그 주일이 바로 오늘 꽃주일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저는 어릴 때 자라면서 우리 부모 세대들 자랄 때 어떻게 자랐습니까?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자연을 벗삼아 자랐습니다. 넓은 대지를 바라보면서 높은 나무를 바라보면서 큰 산을 바라보면서 높은 꿈을 꾸고 넓은 가슴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냇가에 가서 물장구 치면서 흐르는 물처럼 살아가는 인생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 주변에는 넓은 대지도 없고 또 무슨 푸른 나무, 높은 나무도 없고 맑은 물은 없어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아이들 주변에는, 우리 자녀들 주변에는 입시학원, 피아노학원, 태권도학원, 발레학원, 피아노 교습소, 컴퓨터 게임방만 절비합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에게 네 꿈이 뭐냐? 저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조금 크면은 너 꿈이 뭐냐? 큰 건물 빌딩 하나 지어가지고 건물주로 사는 것입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 아닙니까? 그런다는 것입니다. 나는 존경받는 선생님이 될 거예요. 나는 히포크라테스 같은 의사가 될 거예요. 나는 나이팅게일 같은 간호사가 될 거예요. 나는 아인슈타인 같은 위대한 과학자가 될 거예요. 나는 나쁜 놈을 잡는 경찰이 될 거예요. 그런 말을 들어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의 가슴 속에 이상이 없고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아이들 곁에 존경할 만한 인물이 없다는 겁니다. 인생의 롤모델로 삼고 따를 만한 인생의 모델이 없다는 것입니다. 뉴스를 봐도 신문을 펼쳐봐도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만한 그런 기사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일들이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정말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말을 해보지만은 그 말 속에는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서라도 1등을 해야 되고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너 혼자만은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런 말로 들려지는 것만 같습니다. 지나친 출연일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성공과 출세는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을 빼게 하고 또 피를 빨아서라도 내 배를 채우는 것이 성공과 출세라고 가르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언젠가 그 미국 신문에 특별한 기사가 한 토막이 실렸는데 미국 켈빈 쿨리지 고등학교에 딸을 보내고 있는 이 바렌시아라고 하는 엄마가 그 학교의 담임 교사와 필립스 교장을 고발을 했습니다. 교육부에 고발을 했어요. 고발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우리 딸의 실력보다 더 좋은 성적을 줬다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우리 딸의 실력은 D학점이나 C학점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 딸에게 과도한 성적 A를 줬다는 거예요. A 성적을 평가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부모로 하여금 아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게 만들고 학생이 자기 실력도 객관적으로 평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객관적으로 받지 않아서 학생으로 하여금 자기의 실력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런 제목으로 그 학교 담임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발렌시아는 고발장에 뭐라고 적었냐면은 나는 우리 아이에게 정도를 바랄 뿐이지 요행이나 기적을 바라지 않는다. 그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그런 속담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에 흐르는 숨은 정서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속담을 바꾸어서 가르쳐야 합니다. 얘들아, 서울은 못 가도 서울은 좀 더디 가도 그러나 바른 길로 가야 되느니라. 시대가 다 썩어도 역사를 거슬러서라도 바른 길을 가야 하느니라.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요술이나 도박이 아니에요. 요행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의 장래를 보장해 줄 수가 있을까요? 교육보험 들고 또 생명보험 들고 손해보험을 들면은 해결이 될까요? 오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교육보험 들고 생명보험 들고 손해보험 들면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하고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사회에는 고개 숙인 가장들, 아버지들, 분노하는 어머니들, 방황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당당한 아버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때묻지 않은 맑고 순결한 한 어린 영혼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민족의 조상으로서 그는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은 그러나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은 깜깜무소식입니다. 급한 마음에 인간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 했는데 내 몸을 통해서 나와 우리 아내 사라의 몸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마 다른 방법으로 주신다고 하시는 걸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하갈이라는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불신앙적인 방법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10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은 불신앙적인 방법으로 불순종적인 방법으로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얻은 육정의 아들이었고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얻은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마엘은 어떻게 되었나요? 이스마엘은 가정의 수치가 되었고 가정 분란의 원인이 되어졌습니다.
반면에 이삭은 가문의 축복이 되고 모든 믿는 자의 아비가 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이삭도 축복의 아들이 되기까지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15살쯤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시합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죽여가지고 뼈 마디마디 관절마다 다 잘라내고, 그리고 이 내장도 다 끄집어내어가지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그 제물은 번제단 위에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사입니다. 당시에 이방인들이 그렇게 제사를 지냈어요. 때로는 몰렉이라는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에 이 자기 딸이나 뭐 손주나 이런 걸 제물을 삼아가지고, 우리나라도 심청이를 갖다가 인당수에다가 제물로 바친 것처럼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사람을 제물로 바쳤어요. 그런데 이 명령을 하신 하나님은 그런 이방신이나 잡신이 아니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해가 되었을까요? 짐승 대신 자기 아들을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리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너무 불합리해요. 너무 비상식적이에요. 너무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또 신앙적으로도 맞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불합리하고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었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이 안 될까요?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 받는 사람은 절대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마음으로 받아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변화되고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받는 사람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자기 자신은 10년 전에 하던 생각 그대로 하고 있고, 20년 전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 부리고, 그런 모습 그대로 가지고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머리로 받지 말고 믿음으로 받고 가슴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순종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묶어놓고 칼로 내리치려는 순간에 하나님의 다급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따라하겠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축복된 그런 자녀들로 양육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우리 가정의 복이 되고 우리 가정의 축복의 기업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가문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은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네가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니, 하나님이 어제까지는 번제물로 드려라 해놓고 왜 갑자기 또 말을 바꿔가지고 손대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 그 아이는 내가 약속을 따라 너에게 주었다. 그 아이는 네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내가 준 약속의 아들, 그에게 너는 손을 대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야망대로, 특별히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요, 부모 세대에 너무 힘들게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뭔가 내 욕심대로 키우려고 하는, 그래서 부모 세대들이 다 보면은 문교부 혜택을 잘 못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녀들은 대학원까지 보내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뜻대로 내 손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 자녀들은 내 계획대로 너의 손으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양육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을 받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결박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결박해야 되는 거예요. 결박.
그 결박은 뭐 밧줄로 결박하는 거 노끈으로 결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박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끈으로 결박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을 결박하는 모리아산은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은 이 모리아산은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성전터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터였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에 결박을 시켜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이 교회 와서 시간 보내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야, 중간고사인데 빨리 가서 예배는 대충 드리고 빨리 와서 공부해. 네. 여러분, 자녀들이 놀아도 교회 와서 노는 것을 기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하나님의 집, 교회에 결박해 두어야 합니다. 감리교 창설자 요한 웨슬레 어머니 수잔나는 10명의 자녀들, 그 밑에서 자라난 10명의 자녀들이 다 우리 기독교사의 위대한 인물이 되었어요. 존 웨슬레는 감리교의 창시자가 되었고, 찰스 웨슬레는 지금 우리가 부르는 많은 찬송 가운데 찰스 웨슬레가 작곡한 곡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기독교사의 영웅들로 한결같이 키워냈습니다. 후세에 그 수잔나에게 그 자녀들을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운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것은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연습을 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 위기의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도록 하나님께 묶어두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녀로 키웠더니 기독교사의 위대한 영웅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자녀들 때문에 고통받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죠. 자녀들이 뭔가 자녀들 때문에 가슴에 아픈 상처를 숨기고 살아가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태어났는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평생을 그 아이를 바라볼 때 가슴을 쥐어뜯고 안타까운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태어난 그 누구도 오발탄은 없어요. 실수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모든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를 향한,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인생 매뉴얼, 하나님의 설계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걸 믿고 그 설계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그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결박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려주고 그리고 이마에 붙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의 손에 들려주고 이마에 붙여라. 사람의 뇌는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본능을, 뇌 가운데는 우리 인간의 본능을 주관하는 뇌가 있는데 파충류 뇌라고 그러죠. 또 인간의 지적 능력을 관장하는 좌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감정을 주관하는 우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인간의 영성, 도덕성, 성품, 창의성, 그것을 주관하는 부분은 앞머리라고 합니다. 앞머리. 이 앞머리에 우리 인간의 영성, 성품, 또 창의성,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그 뇌가 앞머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머리를 갖다 우리는 전두엽이라고 그러죠. 전두엽. 이 전두엽의 암이마를 통해서 영혼을 사모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지으셨다고 전도서 3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즐기고 그런 성품을 개발해서 이웃을 섬기며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더 전두엽을 발달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 인간은 이 전두엽의 프로테지가 다른 어떤 동물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두엽이 집중적으로 발달하는 시기는 3살, 4살 때라고 합니다. 3살, 4살이 되면은 인간은 이 전두엽이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하기 시작하는 시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2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래야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3살, 4살 때 전도협이 발달하는 그 시대에 마땅히 행할 길을 그 아이에게 가르치면 그 아이는 늙었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 대부분 3살, 4살 때 먹던 음식이에요. 3살, 4살 때 참 맛있게 먹던 음식들을 연세가 들어도 그걸 좋아하고 그걸 즐겨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릴 때 하나님 말씀의 맛을 들여놔야 늙었어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3살, 4살 때부터 이 전도협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하라는 거예요. 이마에 하나님 말씀을 아예 붙이고 살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짐승의 표를 이마에 인을 치는데, 짐승의 표 인을 치는데 그 인을 어디에 새긴다고 했습니까? 계시록 13장 16절 20장 4절에 이마에 인을 새긴다 그랬어요. 그거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앞이마에다 새긴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인격 속에, 그 사람의 성품 속에, 그 사람의 가치관 속에 이 짐승의 표를 붙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의인들의 이마에는 요한계시록 14장 1절 2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도예배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본성을 주관하는 뇌는 가르치지 않아도 작동합니다. 자동적으로 작동해요. 파충류 뇌는요, 인간에게 훈련시키지 않아도 그건 그냥 본능적으로 작동해요. 배가 고프면 벌써 뇌에서 먹으라 막 작동합니다. 슬픈 일을 보면은 막 울어라 뇌가 막 작동을 해요. 그러나 이 전도협은 훈련하고 가르쳐야 발달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는 일은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성경 받았다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막 성경이 깨달아지고 읽어지고 막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받았지만 성경 안에서 그 훈련받고 연단받고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건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삶,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좋은 성품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받고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품성, 많은 묵상과 훈련을 통해서 개발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네 알아서 해라 한다고 해서 개발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교육할 때 우리 자녀들이 영적 엘리트로 세상의 리더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오늘 본문에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번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대로 죽여서 조각을 떠서 내장은 내장대로 분리해서 온전히 불살라서 번제단 위에서 불로 태워 제가 될 때까지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라. 온전한 제사, 화제.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50%는 내 자녀고 50%는 하나님의 것이고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은 100%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온전히 불태워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는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을 수 있는 나이에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100세 때. 이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육체적인 기능이 다 멈추어진 때입니다. 아내 사라도 생리도 끊어지고 모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생리적인 기능이 다 끊어진 때 도무지 낳을 수 없는 상황,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얻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자녀들이 그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자녀들이 누가 있습니까? 번제로 드리라는 이 말은 내 자녀들은 내 것이다. 너의 자녀들은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너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끗이 인정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정이 안 되시죠? 아멘이 안 나오니까.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면서 아버지가 자신을 결박해가지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 이삭은 묵묵히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아무리 아버지 말이지만 이게 이성적으로 도저히 안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아들을 죽여가지고 불태워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이 합리적으로 안 맞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이에요. 상황적으로 안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삭은 한마디 대꾸도 없이 아버지의 말씀 앞에 깨끗이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앞에 깨끗이 순종해요. 이삭이 이렇게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루아침에 뭐 이삭이 그렇게 순종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라는 성장 배경 속에서 수많은 엄청난 말씀의 훈련과 기도와 그런 훈련을 통해서 이 순종이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거역의 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왜냐?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거역의 영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자녀들 한번 보세요. 부모님 뭐라고 그러면 금방 예 순종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는 자녀가 많습니까?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은 이런데 그런 자녀가 많습니다. 거역의 영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 인간은 본능적으로. 직장에서 선배에게 거역하고, 가정에서 부모에게 거역하고, 공동체에서 지도자에게 거역하고, 거역의 말, 거역의 행동,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훈련받지 않으면, 아니, 아버지가 뭔 그런 황당무계한 말을 해. 어떻게 사람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 아버지, 하나님 음성 잘못 들은 거 아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삭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아브라함, 어머니 사라에게서 받은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받은 그 양육의 결과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삭은 아마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도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불순종하다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됐는지 그것도 이삭이 분명히 봤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 순종하니까 하나님 저렇게 복을 주시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저렇게 순종하고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네.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거짓말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니까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왔네. 분명히 이삭은 어려서부터 그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배웠을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도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자녀들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심리학자 윌트 미셀 교수가 그런 실험을 했어요. 4살, 5살 된 아이들을 교실에다 모아놓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마시멜로라는 이 과자를 하나씩 들려주면서 얘들아 15분간 또 이제 애들이 다 배가 고플 시간쯤에 이 마시멜로를 하나씩 다 줘가지고 얘들아 선생님이 15분간 동안 어디 갔다 올 테니까 이걸 먹지 않고 기다린 사람들에게는 마시멜로 하나씩 더 줄 거야. 그리고 약속을 하고 선생님이 15분간 동안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때 세 부류의 아이들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 부류의 아이는 선생님이 없어지자마자 입에다 쏙 집어넣어 버렸어요. 마시멜로. 두 번째 부류의 아이들은요, 그걸 막 몇 분 동안은 참고 막 침을 흘리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먹어버렸어요. 세 번째 아이는 15분간 동안 끝까지 참고 침을 흘리면서도 꾹 참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20년, 30년 후에 그들의 삶을 추적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부류의 아이들은 본능적인 뇌가 작동이 돼가지고 충동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요, 자라면서 부모님들이 뭘 만류하면 막 소리를 지르고 직장에 가서도 계속 직장 상사들과 싸우고 동료들과 싸우고 부모님에게 불효한 행동을 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 고집만 강해가지고 다른 사람 배려할 줄도 모르고 공동체의 분위기를 살필 줄도 모르고 그런 사람으로 자라더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그룹의 아이들은 자라면서 성품이 개발되어지고 그래서 친구 관계가 원만하고 직장에 들어가서도 직장 상사들과 동료들과 화목한 가운데서 잘 갈등이 없이 잘 지내고 학교에 가든지 사회에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그들은 리더로서 우수한 집단 속에 속해서 세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아들을 결박하여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 아들을 손을 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들을 잘 교육하려고 할 때 내 입맛에 맞도록, 내 생각에 맞도록 조각해 가는 것을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 생각대로, 네 계획대로, 네 욕심대로, 네 손으로 그 아이를 요리해 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 방향으로 그 아이를 양육하라는 거예요. 내 아이가 좀 똑똑해 보인다고 교만할 것도 아니고, 좀 못나 보인다고 낙심할 것도 아니고,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알고,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설계도를 알고 양육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양육하면은 부모가 손댈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이 손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대 주셔서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물을 주고, 말씀으로 물을 주고, 자녀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축복하며 기도하면서 그렇게 양육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손으로 그 아이들을 조각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자녀들을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카소가 그림 그리고 있는데요, 제가 옆에 가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도 선생님 그림 그리는데 한몫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훌륭한 도예가가 이 도자기를 빚고 있는데 가가지고 옆에 가가지고 뭐라 그러죠? 물레 돌리는데 가가지고 옆에서 막 내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도자기는 망가지고 졸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우리 자녀를 이끌어가고 계신 하나님의 손에 내 자녀를 맡기는 것이 우리 자녀들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뭐냐? 내 자녀들을 먼저 하나님께 바치고 다시 되돌려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자녀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제 생각대로 제 욕심을 따라 자녀들의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잘 다듬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다듬어서 우리에게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애플사를 만든 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 양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부모님이 스티브 잡스가 어릴 때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키워준 양아버지, 양어머니를 만나서 입양이 되어집니다. 이 잡스는 어릴 때 그 사실을 알고는 울면서 양부모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진짜 내 부모가 친부모, 친엄마, 친아버지가 나를 버렸냐고. 그랬더니 그 양부모가 그랬다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야, 네 부모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 가정에 선물로 보내주신 것이다. 우리가 복을 받아가지고 너를 새롭게 아들로 얻은 거야. 너 부모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 가정에 축복의 선물로 주신 거야. 이 양아버지는 스티브 잡스가 이 컴퓨터 이 전자에 천재적인 기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어려서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 스티브 잡스를 향한 아버지의 계획을 포기하고 그 아이의 재능을 따라서 재능을 키워줍니다. 잡스를 나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겠다. 잡스를 잡스 그 자신으로 만들겠다. 그것이 아버지 교육의 모토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꿈으로, 내 계획으로, 내 욕심으로 아이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잡스를 잡스로 만들겠다. 그것을 그 잡스 안에 있는 재능을 끄집어내서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잡스에게 이제 앞으로 어떤 그 컴퓨터 공학을 하려고 그러면은 인문학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그 잡스에게 인문학 통찰력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책을 함께 읽고 어려서부터 그 어머니는 잡스와 함께 많은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문학, 역사, 예술, 논리학, 철학. 이런 아버지의 기능과 어머니의 그 인문학이 결합이 되어가지고 이 애플이라는 세계적인 대기업, 세계적인 가장 비싼 가치를 누리는 회사,
애플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잡스는 이런 그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잡을 주는, 직업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잡스를 키우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부모의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부모의 계획을 내려놓는 거예요. 부모의 야망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자녀를 뭘 잘하도록, 무엇을 좋아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신이 잘 판단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또 지혜를 주기 위해서 인문학적인 통찰력을 그 엄마가 나누었던 것이죠. 이런 교육이 잡스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자녀들 그대로 내버려도 지가 뭐를 하든지 그냥 자녀들을 방임해서 키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잘못할 때는요, 성경에 보면은 또 자녀들을 채찍으로 때리라고 그랬어요. 자녀들을 훈육해야 돼요. 그러나 그 훈육도 화가 나가지고 내 기대에 못 미치니까 막 내 욕심대로 자녀들이 안 따라주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성질나가지고 속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섞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 아이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엄마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오늘 내가 혼나는 거야. 손바닥 3대 맞아야 돼. 그러면서 때릴 때, 그러면서 너는 이것을 지금 배우는 시간이야. 그리고 매를 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때리는 매질 외에는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 힘은 용서와 칭찬과 격려와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요,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관리하는 거예요. 맡아서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 우리가 인생의 모든 여정을 마치고 모든 일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했는가에 대한 심판을,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종민 교수가 쓴 뒤집는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이 우종민 교수는 인제대와 서울대 정신학과 교수인데요. TV 강연에서 어떤 여자 청중을 세워놓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새빨간 거짓말을 할 겁니다. 그리고는 그 여자에게 칭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우리 자매님은 보니까 귀티가 나고 책임감이 뛰어나 보이고 어디를 가나 리더십을 발휘할 것 같고, 자매님의 유머 감각은 탁월해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온갖 칭찬을 다 했다는 거예요. 다. 그러고 나서 물어봤대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기분 좋은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가짜라고 그러고 거짓말 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 가짜 칭찬을 듣고도 기분이 좋더라는 거예요. 그 실험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칭찬은 가짜도 진짜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격려와 칭찬과 사랑을 받게 되면은 전두엽이 작동되어져서 기쁨을 관장하는 호르몬이 분비되어져서 행동이 바뀌고 생각이 그렇게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로시 놀테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생활 속에서 배운다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 그 황세자가 자기 딸을 교육하면서, 공주를 교육하면서 그 책을 지침서로 삼았다고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자녀들을 향한 7가지 부정적인 입력이 있고 12가지 긍정적인 입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 부정적 입력입니다. 시작. 야단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비난하는 것을 배운다. 적대적 분위기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싸우는 것을 배운다. 두려움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불안감을 배운다. 동정을 받으며 자라는 아이들은 자기 연민을 배운다. 놀림을 받으며 자라는 아이들은 수치심을 배운다. 질투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시기심을 배운다. 수치심을 느끼며 자라는 아이들은 죄책감을 배운다. 자, 12가지, 자녀들을 향한 12가지 긍정적인 입력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입력해야 될 12가지 사항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격려를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자신감을 배운다.
관용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인내심을 배운다. 칭찬 속에 자라는 아이들은 남을 인정하는 것을 배운다. 포용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사랑을 배운다. 허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인정을 받으며 자라는 아이들은 목표를 갖는 것이 좋다는 것을 배운다. 서로 나누면서 자라는 아이들은 관대함을 배운다. 정직함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진실함을 배운다. 공정한 분위기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정의를 배운다. 친절과 배려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남을 존중하는 법을 배운다. 안정감을 느끼며 자라는 아이들은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에 대한 믿음을 배운다.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이 세상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배운다.